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2025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누리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경제적인 안정이나 평탄한 미래의 보장 혹은 신분의 안정 이런 거 정착 이런 내용과 같이 좀 나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느껴지는 그런 좀 편안한 기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황이 여전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안정감을 누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환경은 별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의 축복이리라 생각하며 그런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상상하고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굴곡이 없는 평안한 고요하고 잠잠한 그런 큰 파도가 없는 그런 좀 그런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조지아에 눈이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죠. 일단은 못 나가니까 일하러 안 가도 되니까 평안하잖아요. 저는 지금 거기 토요일 새벽 기도가 이미 취소된 눈 내리는 금요일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삶을 완전히 그 시간 그래서 벽난로 피워놓고 하나님 평화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대하죠. 그래서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들이 좀 제하여진 상태, 그래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두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큰 축복이죠. 어떻게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19절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이 엄습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십자가에 처형되셨어. 처참하게 처형되셨어.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그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제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끼리 모여 있는 거죠. 피신을 온 겁니다. 피난을 와서 자기들이 모이고 문을 걸어 잠궜다. 얼마나 무서우면은 문을 다 잠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왜 문을 잠궜어? 이런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거 아무 따지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때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때도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첫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를 물으실 때 예수님이 너 지금 평안해 안 평안해? 대답해봐. 지금 이런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평안해도 돼.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평안해도 되는 거야. 이 평안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불안함과 염려 속에 문을 잠그고 있는 너희 이 모습 알겠지만 평강을 누려도 된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 어렵고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 잠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상황, 이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죠. 그러나 새해가 시작됐지만 염려와 걱정이 한 짐이신 분들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없다는 거는 이상한 것이죠.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되는 게 한두가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부모님 건강의 문제,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해를 이렇게 건너뛰면, 새해가 시작되면 이게 뭔가 새롭게 세팅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를 지나는 것이지, 이전에 2024년에 안고 있었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몇 주 사이에 나아진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은 쌓여져 가는 것이죠. 쌓여져 가는 것이죠.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죠.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은 도대체 세상은 언제 잠잠해지나, 왜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런데 잠잠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시끄럽고 점점 이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계속해서 고민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잖아요. 문을 걸어 잠궜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두려운 일들이 엄습하고 염려가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계속 겹쳐 쌓이면 우리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 약간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내 삶에 소통할 수 있는 문을 그냥 아예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더 낫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통하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누가 내 상황 아나? 누가 내 고통을 아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그냥 다 닫아버려. 교회도 싫고, 교회 무슨 목동 목사 다 싫고, 그냥 안 만나고 싶고, 다 닫아버리는 그런, 아무도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 그런 상황에 있다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런 문을 걸어 잠궈 놓은 내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몰랐는데 계셨었지. 맞아. 내가 막 여러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이런 우리의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평강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진짜 계시단 말인가? 진짜 계시다면 내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지금 제자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상황, 너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이 아마 두려웠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는 때로는 평강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평강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평안하라,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삶을 보면 당신이 내 삶을 압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평강의 하나님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경험하고 확신하며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이래도 이 손을 잡아달라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표현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이런 이미지와 다르게 좀 거침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를 2번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한 이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보내심을 받게 되는 이 상황과도 매우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게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니 세상으로 나아가도 돼. 여기 왜 갇혀 있는 거야? 나아가도 돼. 이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잠잠한 그런 이미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은 사단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엄청 이 굉장히
표현을 절제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 것이지, 이게 사실상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로 사단을 확 밟아 뭉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발로 밟아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움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하자면 주눅이든 안 된다, 할 수 없다, 잘 안 되더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은 뭐가 좀 잘 안 돼, 그게 또 거듭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아예 짓누르면서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절제하고 가만히 있고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너희들 지금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다들 이런저런 고민 속에 2025년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셔서 고민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고 도전하고 다시 행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또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2025년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